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기 원하고 또 한 주간 동안 또 추석 명절로 인해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또 자녀들 또 일가 친척을 배운 줄 압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또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아마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시대가 아닌가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타작마당에 이제 심판의 시간이 지금 도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항상 저녁이 되면은 심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서 저녁이 되면은 추수를 해요. 그러니까 바람을 이용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거죠. 그처럼 오늘도 이 시대가 코로나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국 저녁에 이스라엘 지역에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심판의 바람이 불고 있지 않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왜 코로나가 왜 왔느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도 보면 저녁이 되면 꼭 바람이 불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눠요. 그처럼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상황이 어려울 때 바로 뭐냐면 이제 타작마당에 이제 심판의 바람이 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때 정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이때 내가 가라지로 날아갈 것이 아니라 또 날아가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 아니라 알곡으로 하나님 나라 창고에 들어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모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이 골방이라고 하는 말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하면 타메이온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합성어인데 이 테노, 자르다 또 타미아스 그래서 청지기. 그래서 청지기란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복을 받아보려고 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기도를 잊지 말고 늘 하라고 이렇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골방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집을 지을 때 자기가 기도할 방을 먼저 만들고 먼저 만든다는 게 아니라 설계 중에 기도할 방을 항상 집어넣어서 그 자기 집 안에는 꼭 기도할 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보다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하는 시간, 은밀하게 기도하는 마음, 이걸 저는 그냥 골방이라고 재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의 방이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 집에 기도할 방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정말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한 대로 골방이 있는 거죠. 기도의 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기도의 방을 아무리 지어놓았다고 해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정말 깊은 기도를 안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도의 골방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히스기야 왕이 죽기 직전에 자기가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을 설명했어요.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말은 벽을 향했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세상의 모든 줄들을 다 끊어버리고 세상의 말들, 세상의 이야기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만 깊은 관계, 깊은 기도를 했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설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간순간 정말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 또 순간순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순간, 왜?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동안에 예수 믿었던 것들이 다 뭐예요? 가라지가 돼서 다 날아가 버리고 결국은 뭐예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주장하는 바가 뭐냐?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 오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하라고 하는 말도 너 올바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오라고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무슨 응답을 받고 기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개념은 뭐냐?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정말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 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도 주기도문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을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좀 해석해 주면 쉬우면 좀 좋으련만 그 해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막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그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바타로게 세테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 의미 없는, 목적이 없는 그런 것을 뭐예요? 거듭거듭 반복해서 하는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내가 기도를 오래 했는데 그 기도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중언부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중언부언이라고 말을 하냐면 성경에 그럼 중언부언의 기도가 어떤 거였냐?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850명이었잖아요. 그때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대 1로 경기를 했어요.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 진짜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하면 들으시는 분이 진짜 신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엘리야 한 사람이었고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8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850대 1로 기도를 했는데 그 850명이 6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내용이 뭐냐면 6시간 동안 한 기도가 뭐냐면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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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 이것만 자그만치 6시간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 기도를 뭐예요?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해도 목적 없는 기도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그냥 한마디 한 기도에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의 모든 것, 재물을 태우고 주위에 있던 모든 물까지 다 뭐예요? 깨끗이 아주 핥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기도라는 건 응답받기 위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언부언의 기도는 100년을 하고 1000년을 해도 그 기도는 듣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를 뭐라고 무슨 기도라고 말하냐면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그래요. 왜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말하냐면 이 바알 선지자들은, 아니 바알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기도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해도 보통 떼약빛에서 12시간, 15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조차도 뭐예요?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거예요. 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기도라야 그게 진짜 참된 기도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아무리 오래 해도 그 기도는 뭐예요?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바알이 드렸던,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바라고 6시간을 외쳤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언부언의 기도가 뭐냐? 내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목적에
뭐가 빠지느냐?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내가 이만저만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그건 뭐예요? 중언부언의 기도가 돼요. 그러면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라야 올바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했다고 자랑을 해도 그 기도가 사람에게 보인다고 그랬거든. 나 사람 없는 데서 기도했다고 하는 말 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목적이 벗어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네가 내 명령을 준행했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영광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영광을 받지 않고 내가 받거나 내 자손이 받는다면 그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언부언의 기도가 말을 많이 하고 했다고 해서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중언부언의 기도가 뭐냐고 물어보고들랑 머릿속에다가 정리를 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이야. 너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은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돼야 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제 자녀가 제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이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목적이 빠지면 뭐예요?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서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은밀한 가운데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리면 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주의 영광이 꼭 들어갑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딱 한 가지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가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피조물들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할 목적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 그 기도를 하려면 뭐예요? 받지 않는 거죠. 오늘도 보면 이 주기도문이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님은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방식과 두 번째는 뭐냐?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형식과 내용,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어떤 내용을 갖고 해야 되느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하는 기도가 정말 올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찌 보면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제가 3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자꾸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중언부언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중언부언의 기도와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닌 것, 그러니까 잘된 기도와 잘못된 기도를 나누어서 가르치려고 오늘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많이 드렸다고 해서 또 소리 질렀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는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들을 두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누구 말 맞다가 기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면 본받아야 되죠. 그런데 올바르지 못한 기도는 뭐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다고 떵떵거리고 살고 떵떵거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을 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부터 다른 사람을 놓고 말하지 않아요. 벼라고 예를 들면 알맹이가 들어있는 거하고 껍데기가 들어있는 거, 그 대신 한 논에 같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교회라고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틀 안에 같이 있다고요. 근데 그 안에서 뭐가 나눠진다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져요. 근데 그 가운데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상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상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방식대로 안 하고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기도. 그건 바알에게 기도하는 것과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종말이 오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서, 알곡은 뭐예요? 창고에 들여야 되고 가라지는 뭐예요? 버려야 되잖아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의 신앙을 뭐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올바르게 예수 믿었는가? 내가 올바르게 기도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뭐예요? 분별해서 내가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고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그래야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하는 날 내가 뭐예요? 가라지로 밀려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본받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뭐예요? 기도를 길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면 한 30분만 밖에 나가 있어도 정말 머리가 익어요. 그리 뜨거워요. 근데 이들은 얼마나 인내심이 좋은지 12시간 가까이 그 뜨거운 떼약 밑에서 꼼짝도 안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 뜨거운 데서 12시간씩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하는가.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아주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에게 상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 그러니 사람에게 보인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기도, 자기에게 영광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만약에 금식을 했다. 그럼 그 기도는 하나님이 뭐예요? 안 받는 기도예요. 근데 내가 금식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에는요, 기적, 이적, 표적을 누가 일으키느냐? 사탄이 와서 일으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될 게 뭐냐면 표적, 기적,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죽었던 사람을 살려요. 병든 사람을 고쳐요. 그러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뭐냐? 표적, 기적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뭘로 간다고요? 말씀 갖고 갑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뭐예요? 표적이, 기적이. 근데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표적. 근데 그것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 이적이 일어나는 거지, 말씀을 지켜둔 표적, 이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꼭 예수님만, 성령님만 표적, 이적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사탄도 뭐예요? 똑같이 일으켜요. 똑같이 보여줘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뭐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봐라, 니네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다. 니네가 믿던 예수가 바로 나라고. 봐, 이 큰 교회,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봐, 죽었던 사람 내가 기도하니까 살아났지. 봐. 그런다고 그것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마지막 종말에 표적, 이적을 따라가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알곡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들을 본받지 마라. 그러면서 뭐예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오래 기도하냐면 내가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이 기도가 강화되어져 가지고 효율적인 능력, 효율적인 어떤 힘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지성이면 감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래 기다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기도한다고 그 기도를 들어주는 법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기도라야 뭐예요? 짧든 길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를 오래 하면 뭐 40일 금식하고 20일 금식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 거라고. 근데 그게 성경에서 정한 기준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있는 이 목사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고 철야한다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래도 기도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도는 뭐예요?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걸 믿고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걸 믿고 이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을 걸 믿고 그리고 하는 기도 똑같이 열흘을 해도요 마음속에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요. 근데 응답 받았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응답인지 아니면 사탄이 응답한 건지. 여러분 귀신도 무당들도 병든 사람 고치고 쪽집게처럼 잘 맞추고 그래요. 그리고 그 누구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나눠져요. 이게 여러분이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성경대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주기도문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구하기 전에 주님은 아신다. 그런데 아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알아. 그런 안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 보면 오이덴이라고 그래요. 오이덴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아셔. 그래서 난 기도할 필요 없어. 왜? 내가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그 말이 맞으면서도 맞으면서도 틀린 이유가 뭐냐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아들과 자녀라고 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너는 뭐예요? 내가 죽이려고 해도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준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라고 해도 기도는 꼭 해야 돼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줘요. 여러분 왜 예수를 정확하게 믿어야 되느냐면, 제가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서울, 정확한 얘기겠죠. 내가 서울대학 캠퍼스에서 기타 친다고 그래갖고 서울대 학생은 아니에요. 그 학교에 뭐예요? 학적부가 있어야 학생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야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구원의 관계가 확실히 뭐예요? 정립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무조건 교회 나가면 되고 예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아주 정확합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성경에 보면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런 기억을 꼭 생각하시고, 하나님 다 미리 아셔. 그 아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덴. 그 안다는 말은 뭐냐면 내 생각을 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신다는 말로 우리가 번역된 거지. 만약에 우리 성경을 번역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나를 구하기 전에 아신다고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아전인수격으로 설명을 한다고요. 이걸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문, 헬라어 원문으로도 설명하면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내 아들인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건 나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은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도 내가 막 무조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시장바닥에서 아무리 울고 부르짖어도 자기 부모가 아니면 그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울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뭐예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무작정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확해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9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원한 모범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이라는 거,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가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구석구석에다가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어요.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주기도문만 잘해도 정말 복받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주님의 기도,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님인데도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 산에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그걸 평지에서 얘기했어요. 그럼 평상수원. 그럼 바다에서 바다수훈. 그러면 집에수훈. 성경에는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아요. 그처럼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왜? 기도가 중요하니까. 그때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설명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알람을 맞춰놨어요. 9시 알람, 12시 알람, 3시 알람. 왜? 그때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번 주보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고 한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9시에 알람 소리가 나거들랑 일하면서 기도 시간이구나. 12시 알람 소리가 나거들랑 기도 시간이구나. 오후 3시에 알람 소리가 나거들랑 기도 시간이구나. 그렇게라도 마음이라도 먹고 살면, 그렇게라도 마음이라도 먹는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역사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 성도들은 아마 못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들었잖아요. 여기 듣는다는 말이 뭐냐면 복 받는 일이라거든요. 저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강론하고서 이제 여러분에게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죠. 9시 꼭 그렇진 않아도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예요? 9시, 12시, 3시 그랬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하면 프로슈게스테야. 프로슈게스테라고 하는 그 명령, 복수, 현재 능동, 명령, 2인칭. 이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한 번 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너는 이 기도를 해라.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현재 능동 명령 2인칭.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안 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뭐예요? 9시, 12시, 3시 시간 정해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이고,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이 얘기 뭐냐면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복수로 많이 쓰는데 이 복수는 뭐냐면 장원 복수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편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초월성을 강조할 때, 또 안 계신 것 없이 무소부재를 강조할 때,
또 전지전능하셔. 못할 것이 없을 때 보통 유대인들은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늘들 안에 계신 분,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계신 분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보고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 아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날 지금 보고 계시구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구나. 내 생각 속에서 보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행동 거지가 뭐예요? 아마 올바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들 안에 계신 분 하고 있을 때 항상 기억하시고요. 하늘에 계신 그 기도의 서두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본향이 하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면 내 고향이 어딘지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라고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나라로 가야 돼요. 제가 이번 그 추석에 동생들이 그 산소에 가자고 그래갖고 주소를 쳤어요. 오래간만에 경기도 화성은 송사면 고포리 557번지 우리 집 주소에. 내 본향이 거기에요. 여러분의 본향은 뭐냐면 바실레야, 해 바실레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거기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인 본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내 본향이 하늘이지. 내가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다 목적을 두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라도 되뇌이면서 내가 막 그동안에 잘못돼 살아서 내가 세상에다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다 목적을 두고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뭐예요? 날마다 살아가다가 주님 나라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파테르 그러면 아버지란 뜻이에요. 헬라어로다가. 근데 그 어근이 뭐냐? 가깝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는 뭐예요?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가까이 계셔야 돼요.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말은 늘 대화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의 입에 군두더기 날 때까지 입 딱 다물고 있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은 어떤가요?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이러면 어떨까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까이에 계신 분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녀 관계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부모 자식 관계지만 뭐예요? 가까운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요? 파테르 어떻다고요? 가깝다고. 가깝다고 하는 말은 말을 자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도 9시, 12시, 3시 정도는 좀 만나서 안부 전화라도 하고 요새 그 정동원인가 그 노래 가운데 그러다가 효도합시다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뭐냐면 가까운데 멀리 있어도 전화하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 음성 들으려고, 부모님 음성 들으려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멀리 계시잖아요. 가까이 있잖아요. 그럼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길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라는 게 교회 다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야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물어보고 날마다 대답하는 게 뭐예요? 기도요. 그게 자녀요.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파테르 그러면 아버지란 뜻인데 가깝다. 그리고 파테리스 그게 뭐냐면